이거 같이 올릴 거예요. 우리 저 함께 기도하시면서 1월 10일 주연절로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준하시지만 이렇게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양할 때 그 목소리 주님 기뻐하시는 목소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함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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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나의 싸울지라 저기 약하셨지만 심판날 말을 너희나 내가 선민 눈앞에 또 따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시리하리라.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성의 성도들 주님 오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단마귀 되는 듣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하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심을 선포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응답하는 예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가정 안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 주연절 후 첫째 주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도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엄중한 고도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며 왜 이곳으로 부으셨는지, 왜 우리를 부으셨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이 비록 어두운 골짜기 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림을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인지하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기쁨 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드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1시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소리가 좀 울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방송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세팅이 잘못됐는지 다시 껐다가 켜야 되는데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죠. 예, 그냥 바로 스피커에서 나가는 소리로 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끄고 다시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드려질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갑자기 막 생겨요. 잘 되다가도 갑자기 시작하면 또 방해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 주안절 후 첫째 주일로 드려집니다. 국가에서 규정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늘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 유튜브에 종호반석교회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이나 내일 발표를 보면서 대면 예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집합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역 신청서가 1월 초에 나갔습니다. 1월 한 달간 기도 준비하셔서 1인 1사로 신청을 모두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으로 섬겨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악기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 안에 정리하시는 물품과 옷가지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문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도문 평일날이라도 오셔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한국에 비하면 추운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동남아 날씨로는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모두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 선포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 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1, 2여 선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임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회장일은 이경화 집사님께서 올 한 해 더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모든 회장님들과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절입니다. 우리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경주에 계신 성도님들 회복과 우리 한국이나 또 이곳에 우리 교우사업체에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도 어렵지만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장들 늘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자입니다. 우리 주보를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성교헌금으로 또 신령 감사헌금으로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 가정에서 방송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정부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발표에 따라 또 어떻게 락다운이 걸릴지 아니면 다시 조금 완화된 정책으로 발표로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건강히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요,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 위기의 교회를 지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고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이단의 공격으로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권면하라고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짧은 편지에 알다, 암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험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없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갓 믿은 자매가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자매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이 잘못되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불편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자신이 지금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선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대했다면 내가 이 지병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술이 잘못되어서 더 많은 시간 병원에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건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자매의 병이 악화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이 자매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약 2달간 더 병원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자매를 담당하는 간호사가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자매를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매의 병든 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자매의 아픈 마음까지 섬세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요 그때까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왜 뭘 끄셨어요? 앞에 화면이 갑자기 확 나와버리길래 다시 들어왔어요. 예배 도중에 뭐 끄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게 접속될지 몰라요. 이 어머니도 이 자신의 딸이 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에 머문 그 2개월 동안 이 간호사의 사랑을 통해 점점 이 어머니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이 병원에 머무르는 2개월 동안 이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님의 회심은 퇴원 이후에 온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그 자매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뜻대로 되지 않아 더 긴 시간 이 자매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인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 교리가 아닌 체험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장 핫한 사건인 우리 정인양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시간 걸리고 소름 돋음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부분에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미션 대학을 졸업한 그 부부가 어떻게 저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그 두 부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말 체험으로 알았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세상 가운데 어떤 변화도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발만 담그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앞서 행동함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는 우리는 그때 그 즉시 그 자리에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흥회라든지 사경회라든지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막 보이는 것 같고요. 열정이 막 뜨겁게 막 올라요. 그래서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도 끊고 하는 일들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하신 것 같아서 이곳 저곳에 많은 헌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도하심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우리에게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열정은요, 바로 자기 사랑과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막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담아서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래 생각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즉 베드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베드로를 훨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단점은요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뜨거운 충동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능력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곳에 베드로가 함께 있지 못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이러한 인간적인 헌신들은 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 그렇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 이후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매력과 예수님의 그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인 헌신은 어떤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음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폐인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요, 참 이 목사님께서 눈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예배당에 앉아 수천 개의 빈좌석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나는 성경책을 원래의 자리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왠지 개운하지 않았다. 며칠 뒤 부활주일이 오자 역시 수만 명이 모였고 나는 통렬한 회개로 설교에 포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성도의 숫자에 연연했던 내 모습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 전까지는 내 의도가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 나에게 그게 무슨 잘못인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제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공짜떡을 너무 많이 부렸다. 그 바람에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팬으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인양의 양부모와 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칭하고 있지만 삶에서의 모습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앞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인 말씀을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와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손가락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형태의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미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주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구세주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체험을 알아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본문에 알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인 그 그노시스가 아닙니다. 일반 알이라는 단어를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은 온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요, 기독교로 개종하여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노시스는 무슨 말이냐? 이 알은 뭐냐? 바로 그노시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독교적인 생활 과정에서 획득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지식,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말하는 5절과 6절에서 얻게 되는 그 안,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알에 대한 헬라어는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참 깊고 그리고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영광과 덕으로, 여러분 그의 영광과 덕이라는 것은 바로 권능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갖습니다. 오늘 3절에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바로 변화된 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성,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잘 아실까요? 만약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만약 그럼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과 사랑을 즐기면서 저는 늘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아주 잘 아신답니다 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 잘 알아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십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관계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것은요, 은혜라는 말은 즉 이꼴 신령한 기쁨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카리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크게 감격하고 큰 기쁨에 우리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참 평화롭게 지낼 때에 우리 마음에 안정과 쉼이 생기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늘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이 많은 평화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안정과 쉼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깊이 알면 때로는 실망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를 깊이 알면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학문을 깊이 알면 오히려 번뇌만을 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화의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얼마나 행복했던지 자신이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깊이 아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묶여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큰 은혜와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더욱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2021년도를 시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야 당연하지만 그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어찌 타락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습관이 몸에 꽉 뺀 인간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점점 죄 가운데 부패하고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뛰어오르는 그러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전인양의 양부모들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이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모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비켜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더욱더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을요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성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믿음의 덕을 갖추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한 능력을 갖추고요 그 위에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하며 우애와 사랑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알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날로 기뻐지시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멈추라고 할 때 우리가 즉각 그곳에서 멈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련을 만날 때, 세상 가운데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며 완성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해결책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며 은혜와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알므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연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2021년도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족하게 연구러져서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토하는 성묘와 같이 풍성한 기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을 위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 사업에 기묘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쁜 생활, 쉬지 않는 성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인하여 풍성하고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림이 인색하지 않도록 늘 은총을 부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몸은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은혜와 평강을 결단하며 고개 숙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우리들의 사업장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폭력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말레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 위해 이 시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